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2편입니다. 구약성경 870면입니다. 안식일의 찬송시.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사랑받은 기억을 하나씩 꺼내가면서 살아갑니다. 아이였을 때 행복한, 부모님께 행복하게 사랑받았던 기억들을 성장하면서 그 추억을 꺼내지요. 결혼한 부부들도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행복했던 시절들을, 그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가면서 어려운 시절들을 극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운 일보다 행복하고 기쁜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옛날의 기억들을 꺼내서 어려움을 상쇄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신앙에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사랑들을 가장 어려운 순간에 맞아,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하면서 그 기억들을 꺼내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편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는 개인이 지은 시지만 후대에 회당에서 회람되어서 읽혔던 시입니다. 그래서 표제에 보면, 제목을 보면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안식일에 보통 랍비들이 7개의 시편을 읽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시편 92편입니다. 오늘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구나라는,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어려운 순간, 즉 악인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지라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 어려웠던 순간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극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의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는 악을 행하는 이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이 악을 행하는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이 악인들이 많았던 것을 넘어서 그들이 너무 순간적으로 잘 되고 하는 모습을 보며 이 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즉 악인들의 행함과 그 악인들이 많았던 일들을 기도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 안식일에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 시인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퍼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시인은 가장 먼저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주의 인자하심을, 밤에는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죠. 얼마나 크게 역사하셨는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한 일, 즉 말씀을 통해서 보거나 절기와 안식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시 기억하고 있죠. 그러면서 재미있는 것은 아침과 저녁에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아침에는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아침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밤에는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것처럼 주님의 인자하심을 알려주옵소서. 즉 하나님 하루를 시작할 때 주의 인자하심 속에서 출발하고 하루를 마감할 때는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성실하게 나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는 아침과 저녁의 시작과 마지막을 고백하면서 하루를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웠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것처럼 악인들이 하는 행동, 어리석은 자의 행동, 무지한 자의 행동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429장 찬송가를 찬양했는데요. 그 찬양을 보면 이렇게 1절과 2절이 되어 있죠.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님의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 것이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가 자주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해서 일일이 기억하고 다시 한번 떠올려 봐야지. 아, 맞아.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셔서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 속에만 갇혀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아갑니다. 2절에도 보면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우리가 그냥 잊고 살면은 어려움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의 무게에 우리가 묻혀서 어려움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곰곰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고 헤아려 봐야지. 아, 맞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내가 살아가는구나. 이 안식일마다 오늘 시편 92편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아니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 시편 92편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세워보면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는가? 바로 이 어떤 것을 행하셨는가?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주님을 묵상하고 기억해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 속에서 떠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현실이 녹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며 기억을 자꾸 새록새록 떠올리며 오늘을 이겨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이렇게 어려웠는가? 6절과 7절인데요.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이 악인들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악인들을 표현할 때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는가? 어리석은 자 혹은 무지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무지한 자, 즉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무지한 자 역시 이를 다 깨닫지 못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들에 있는 풀처럼 살아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들의 풀은 마치 생명력이 굉장히 강해서 푸릇푸릇한 것 같은데 해가 뜨고 물이 말라버리면 그것이 시들어버리죠. 그래서 풀은 봄에는 잠깐 반짝 피는 것 같지만 여름이 되고 가을, 겨울이 되면 이제 메말라버립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풀은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에서 풀은 해가 강하게 내려치면 메말라버리는 것이 풀이죠. 그래서 원수들, 즉 악인들을 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굉장히 흥황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풀은 결국 풀이라는 것이죠. 햇빛에 메말라버리는 존재인데 자신들이 그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결국 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주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제압하시고 패망의 길로 인도하시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10절처럼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이것은 전쟁에 승리할 때의 모습입니다. 이 뿔을 들어서 양강나팔을 분다라고 하죠. 뿔을 들어서 막 이겼다라고 환호할 때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 드시고 전쟁에 이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것처럼 나에게 그렇게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들어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언제 했는가? 매 안식일마다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무리 어려워도 이 위기,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상황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고백을 하며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12절에 한 절로 표현하는데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악인과 의인을 아주 대조적으로 표현하죠. 악인은 풀과 같다는 겁니다. 잠깐 확 번성하는 것 같으나 시들어버리는 존재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인, 우리는 의인이 되어서 종려나무같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굵은 아름다리 나무로 점점점 성장한다는 겁니다. 이 나무가 바로바로 성장하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씩 자라죠. 그런데 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풀처럼 그렇게 순간적으로 확 폈다가 확 지고 하지 않습니다. 나무는 조금씩 자라지만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종려나무같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풀처럼 하루아침에 확 피고 확 지는 그런 존재 말고 하나님 안에 있으니 백향목 같은 나무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13절에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하나님이 늘 지키고 가꾸시는 나무처럼 그렇게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절에도 그런 기도를 한 겁니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나무는 풀이 지고 자라는 것을 늘 봅니다. 그래서 나무는 늘 가꾸는 그 정원사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손에서 키워지는 나무 되게 해주십시오. 의의 푸른 나무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하면서 오늘 시편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 속에 저장해두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씩 빼서 기억하는 겁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고 한 것처럼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맞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 기억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해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즉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들은 시절을 쫓아 시드는 들의 잡초와 같지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은 푸른 의의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씩 조금씩 더 자라는 겁니다. 오늘 피었다 내일 지는 들의 풀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의 정원 안에서 다듬어져 가면 아름드리 나무가 되는 신앙이 되게 해주십시오. 매일매일 성장하는 신앙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 승리, 즉 뿔을 드시고 기름 부으심을 늘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해달라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이 아침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새벽에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저희가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들의 풀처럼 확 피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오히려 의의 나무가 되어서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 기억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일들을 기억하며 늘 그 기억을 다시 한번 되살리고 오늘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오늘도 역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장중에 거하여 우리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높여주시고 뿔을 들으시는 분,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확진되어서 잠시 투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중증으로 가지 않도록 그 삶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성호 장로님 많이 위중한데 그 삶을 붙잡아 주시고 호흡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폐의 염증들을 거두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또 모든 성도들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길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확진된 모든 이들도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